제10장.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크나스와 리밧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띔과 도단임이라.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미스라임은 루딘과 아나밈과 르하빔과 납두힘과 바드루심과 가슬루힘과 갑도림을 낳았더라. 가슬루힘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르왓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맛 족속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며,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은 알모닷과 셀렙과 하살마윗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오늘 새벽에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창세기 10장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장면을 함께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그 천지 창조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인간 창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3장에서는 이 인간이 어떻게 타락하게 되었는가를 보여줍니다. 4장에서는 이 타락한 인간의 죄악이 어떻게 확산되는지 가인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5장에서는 아담의 후손들의 확산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6장에서 가인의 문화가 아담의 문화를 다 점령함으로 온 인류가 타락함을 보여줍니다. 그리하여서 7장에서 노아의 홍수로 첫 번째 인류는 다 진멸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라랏산에 방주를 도착하게 하셔서 8장에서 새로운 인류의 시작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제 9장에서 이 새로운 인류에게 새로운 언약, 무지개 언약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무지개를 통하여서 다시는 물로써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표식이 되었고요. 또한 이 무지개는 활의 형상을 갖고 있고, 무지개라는 이 단어 자체가 히브리어로 활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그 활 시위를 인간에게로 향하였다면 이제 이 무지개 언약은 활 시위가 하늘로 향해 있습니다. 다음 심판은 인간 세상에게 쏟아붓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에게 쏟아부을 것을 예고하는 듯합니다. 그래서 노아의 후손들 역시 똑같이 범죄하고 하나님께 모든 생각하는 것이 악하였지만 그 심판을 인간에게 돌리지 않고 하나님 자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심판의 화살을 겨누시고 결국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이 인류가 새로운 생명, 영생을 얻어 지금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노아가 아라랏산에서 내려와 생활을 하게 되고요. 그의 아들들이 이제 자녀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9장 후반부를 지난주에 읽었는데 설명을 다 하지는 않았습니다. 셈은 이 아시아인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조상이 되고요. 함은 중동 사람과 아프리카 사람의 조상이 됩니다. 야벳은 유럽인들의 조상이 되지요. 그럼 우리는 누구의 후손이냐면 셈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그 언어학에서 우리 그 한국말은 셈족 언어입니다. 그래서 그 형태가 유사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씁니다. 지금 우리는 한글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죠. 그런데 우리가 예전에 한글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썼습니다. 다 기억을 하시죠? 예. 기억을 못하는 눈빛들이세요. 예. 기억력이 많이 쇠퇴하신 듯합니다. 옛날에 우리 한문을 쓸 때나 옛날 책들이 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씁니다. 지금도 일본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고 있습니다. 예,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린 거예요. 우리가 같은 셈족 언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노아가 홍수 이후에 포도주를 즐겨 먹었습니다. 그래서 알코올 의존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그 하루는 하체를 드러내놓고 술에 취하여서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이것을 그의 아들 함이 보고 그의 형제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수치를 고발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셈과 야벳은 뒷걸음질 치면서 그의 하체를 덮어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사건으로 노아는 이 함과 그의 아들 가나안에 대해서 저주를 하고 셈과 야벳은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무슨 요 사건 하나로 어떻게 함과 그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하는가 이렇게 평가하실 수도 있겠지만 성경에 다 남아 있지 않은 그 이전에 누적되어 있는 어떤 사건들이 있었을 것이고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사건이 가장 결정적 사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아버지가 하체를 드러내놓고 널브러져 있는 것을 고발한 것이 왜 이렇게 큰 사건인가? 성경에서 이 하체라 함은 생식기를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환도뼈라는 말이 자주 등장하는데요. 이 환도뼈는 세 가지로 번역을 성경에서 합니다. 남자의 생식기를 환도뼈라고 완곡히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고관절 이 자체를 환도뼈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또한 더불어서 이 허리 전체를 환도뼈로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공통점이 있는데 이 안에 이 생식기를 보호하고 있는 그 부위라는 것입니다. 이 생식기 안에 씨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여자의 후손이 나와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것을 예고하셨죠.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 즉 여자의 씨가 이스라엘 후손 믿음의 조상들을 통하여서 흘러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아의 하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담은 씨의 보관소입니다. 이것을 함부로 이야기한 것을 성경에서는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믿음의 계대가 이어지는 중요한 흐름입니다. 함은 노아가 비록 그렇게 술에 취하여서 널브러져 있었지만 그가 갖고 있는 믿음, 하나님께서 이 노아를 통하여서 흘려보낼 하나님의 나라 이런 것을 소중히 여겼다면 조그만 허물과 연약함을 덮어줄 수 있는 마음을 가졌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아버지의 허물을 그대로 드러낸 것은 노아를 통하여서 흘러가는 하나님의 믿음의 흐름,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대한 관점이 없었을 뿐더러 혹시 그 사실을 알았을지라도 그것을 하찮게 여기는 존재입니다.
제가 그 창세기를 처음 시작할 때 언급했던 것인데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이 지금 우리가 성경 글씨로 읽고 있지만 믿음의 선배들은 이것을 구전으로 다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그 전 세대에 있었던 이야기, 즉 여자의 후손이 우리의 씨를 통하여서 나게 될 것이고 이 씨가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이 믿음의 언약을 노아가 품고 있었고 이미 알고 있었고 이것을 아들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했을 것입니다라고 추측이 아니고 이건 분명히 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고 동산에 있는 모든 과실을 임의대로 먹어라 라고 하였을 때에 이것을 반드시 하와에게 알려주어야 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은 하와를 찾아가지 않고 먼저 아담을 찾아갑니다. 왜 아담을 찾아가냐면 언약의 전달자가 아담이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전달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이 복음이 흘러가게 되어 있고 우리가 제자들을 비롯한 모든 교회가 이 복음을 흘려보내야 되는 책무를 우리에게 주셨듯이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 아브라함 이전에 있었던 모세가 이 성경을 기록하기 이전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똑같은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노아가 이 여자의 씨, 즉 자신의 후손들을 통하여서 인류의 구원자가 나올 것을 알고 있었고 그의 아들들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함은 그 믿음의 계보가 흘러가는 것,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가 흘러가는 것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한 거예요. 소중하게 여기지 않은 거죠. 아버지의 하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보가 믿음의 후손들이 날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소홀히 여겼습니다. 하지만 셈과 야벳은 이것을 존귀히 여기고 아버지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믿음의 계보는 흘러가고 하나님의 역사는 노아를 통하여 그 후손들을 통하여 흘러갈 것을 그들은 믿고 뒷걸음질쳐 그의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 주었습니다. 이것은 노아의 한 사건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이고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될 중요한 신앙적 태도입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나오지만 그들은 다 허물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조상들의 허물을 보고 실망하여 하나님을 떠나버린 존재들도 있고 그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물려받아 믿음의 후손들로 선자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이 모든 사람들이 다 허물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허물을 덮어주고 그들의 믿음을 보고 믿음을 쫓아 흘러오는 믿음의 조상들이 있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이죠. 교회는 다 허물투성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교회의 허물과 연약함을 들추어내서 이것을 욕보이는 것은 함의 태도입니다. 하지만 교회의 허물과 연약함이 눈에 보일지라도 덮어주고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이런 셈과 야벳과 같은 그런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로 인하여서 함과 그의 아들 가나안은 저주를 받게 됩니다. 가나안은 셈과 야벳의 종이 되어진다고 합니다. 분명히 실수는 함이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게 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함이 아버지의 하첼의 그 허물을 보았지만 이것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가나안이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언급할 것은 왜 이 가나안이 언급이 되었는가? 이 창세기를 처음 읽은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온 출애굽 1세대들입니다. 이들이 성경을 읽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왜 그 땅의 백성들을 쫓아내야 되고 그 땅의 백성들을 진멸해야 되는가? 중요한 명분이 이 창세기 9장과 10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들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은 자들이고 하나님의 믿음을 품지 않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진멸하고 그 땅 가운데 믿음의 세대를 세워야 함을 오늘 창세기 9장과 10장에서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셈은 이 노아의 믿음을 물려받은 장자가 되어지고 야벳은 창대케 되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셈, 함, 야벳 중에 가장 창대케 되어지는 민족이 바로 이 야벳의 민족이 됩니다. 오늘 이 10장에서 셈, 함, 야벳의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이 되는데요. 중요한 것만 몇 가지 언급을 해드리면 5절 말씀에 야벳의 후손들이 등장합니다.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로 바닷가에 머물렀더라. 여기서 이 바닷가는 지중해입니다. 지중해 연안에 야벳의 후손들이 정착하게 되는데요. 2절에 고멜과 마곡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마곡, 이 곡이 그리스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이 곡은 적그리스도의 탄생지로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 그리스 헬라 사상 전 세계의 흐름이 히브리즘과 헬레니즘으로 흘러가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성과 그리고 인본주의의 시작이 바로 이 마곡이라고 불려지는 그리스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땅이 바로 이제 이 바닷가 지중해 연안으로 시작이 되죠. 근데 참 놀라운 것이 이 야벳이 창대케 되어지는데 모든 인류 가운데 문명이 가장 발달하고 과학, 의학, 학문 이 모든 것들이 가장 발달한 곳이 어디냐면 바로 유럽입니다. 그런데 이 유럽이 창대케 되어진다고 창세기 9장에서 약속하셨는데 이것이 언제 성취가 되는가? 이것이 언제 성취가 되냐면 바울이 복음을 들고 아시아로 가고자 하였지만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여 이 복음을 들고 마게도냐 즉 유럽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유럽으로 들어갔을 때 이 유럽이 지금과 같은 풍성한 창대케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 유럽은 기독교를 품음으로 인하여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문명들이 바로 유럽에서 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인류의 역사는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함의 자손들인데요. 함의 자손들 중에서 두 사람이 특별히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니물롯이고요. 15절에 가나안이 등장을 합니다. 니물롯은 세상의 첫 용사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용감한 사냥꾼이었고요. 그는 신할 땅으로 가서 바벨이라는 제국을 세우게 됩니다. 니물롯은 고대 바벨 제국의 설립자가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이 등장하는데 가나안의 후손들 10족속이 등장을 합니다. 이 10족속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7족속만이 존재하게 되죠. 성경이 스스로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있는데 이런 부분입니다. 이 창세기를 처음 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가나안의 7족속을 경험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창세기를 그들이 임의적으로 기록한다면 가나안의 후손들을 7명만 기록해야 합니다. 숫자를 맞춰야겠죠. 출애굽 1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7족속이니까 가나안의 후손들을 7명으로 맞히든지 아니면 가나안의 후손들이 10명이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갈 때 가나안의 10족속이라고 명기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맞춰야 돼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맨 처음에 10명의 후손들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7족속만 남은 것을 그대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스스로 권위를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셈이 등장을 합니다. 셈의 후손들이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여기 언급되어지는 공통적으로 언급되는 것이
5절과 20절과 31절에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 나뉘었다고 합니다. 원래는 언어가 하나였고 한 족속이었고 한 지방에 살았는데 언어가 갈려지면서 나라와 지방으로 흩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내일 보게 될 11장에서 그 이유가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특별히 노아의 허물을 들춰냈던 함이 그리고 그 가나안이 저주받은 장면과 그 허물을 덮어주었던 야벳과 셈이 축복을 받는 장면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사람은 다 허물이 많습니다. 완벽한 사람이 없죠. 하지만 믿음을 품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허물을 덮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을 성취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연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죄악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 겉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가, 어떤 언약의 약속을 붙들고 있는가,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 역시 하나같이 다 부족하고 허물 많은 자들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죠.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누가 더 많은 죄를 짓고 누가 덜 죄를 짓고 이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누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음으로 품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죠. 주님께서는 우리의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시고 우리의 믿음만 보시며 우리를 통하여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주님은 지금도 진행해 나가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 붙들고 사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노아가 노년에 포도주를 의존하며 그의 허물을 드러내는 연약한 자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와 맺으신 언약을 성취하시며 그의 후손들에게 창대케 하는 복을, 또 번성케 되는 복을 주심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함은 아버지의 연약함을 들추어내며 조롱하며 언약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다. 그들이 종의 모습으로 전락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존귀히 여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품고 있는 이 복음, 우리 안에 있는 이 복음이 얼마나 존귀한지 창세전부터 계획하셨던 이 놀라운 복음을 품은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지 이 새벽에 다시금 깨닫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살아가는 소풍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하나님, 교회는 모두가 다 연약합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보배로운 복음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뤄내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주님만 신뢰하며 주님만 바라보는 소풍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더불어 주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셨듯이 우리가 우리의 지체들의 허물을 덮어주는, 그래 하나님께 칭찬받는 주님의 백성들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